이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하여서 이렇게 12절부터 34절까지 또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1절부터 5절, 4절 정도까지 해서 바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미워했던 그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우리도 부활하신 그 주님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증언 가운데 이제 몸의 부활, 특별히 35절부터는요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또 왜 부활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는 왜 부활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고 부활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성경에서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셨는데, 그런데 왜 부활하셨는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의로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완성시킴으로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온전하게 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할 필요가 있느냐, 특별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당시 헬라 세계의 문화 속에서 헬라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헬라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성경을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왜 몸으로 부활을 우리도 꼭 해야 되느냐, 영으로 살면 안 되느냐,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 그런 거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 헬라권에 있는 그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에서는요 플라톤 철학이라는 것들이 많이 퍼져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그 이후에 이러한 그 약간 변형된 플라톤주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데아계와 현상계, 그래서 이 이데아계는 마치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같고 현상계는 이 세상인데, 이데아는 너무나 고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인데, 현상의 이 세계는 더럽고 추하고 죄악 많고, 그런데 왜 더럽고 추하고 죄악이 많으냐? 바로 이 우리 몸 때문이라는 거죠. 이 물질은 더럽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도 더럽다. 우리의 육신은 죄로 가득하였고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이데아 세계인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고 그곳으로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단이 뭡니까? 영지주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가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다. 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냐 하면은 바로 그런 생각 때문이에요.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물질은 약한 것이고 물질은 저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런 저등하고 약하고 악한 육신을 입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오신 것이고, 마치 육신처럼 보였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육신처럼 보였을 뿐이다 해서 그것을 가현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가짜로 보여진 그러한 분이다. 실제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세상과 그런 사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럼 도대체 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우리는 왜 육체의 부활을 증거하고 왜 육체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날 많은 기독교 이단 중에서 또는 자유주의에서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기절했다 또는 영적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나셔서 지금 영으로 올라가 계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영이기 때문에 그가 다시 오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단의 속임이고 거짓말이죠. 주님은 분명히 육신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육신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잘 보호하고 육신을 잘 컨트롤하고 이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몸을 움직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어떤 분들은 여기 이 자리에 나오고 어떤 분들은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이 화면에 같이 모여 앉아 있고 또 손을 모아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내 입을 벌리고 또 찬송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우리 육신이 하는 것인데 이 육신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적 제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맨날 말해도 우리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사랑, 우리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러한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마음만 있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호주에서 사람들이 당신 이 종교가 뭐냐 하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매주 교회 가냐 하면 교회 안 간대요.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또 언제 가요? 부활절. 2번만 가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영세, 세례를 받았다 해가지고 2번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굴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내 영은 사실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오늘 몸의 부활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여기 보면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활을 할 텐데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로 이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나의 이 몸. 그래서 무덤에 있었던 이 썩어버린 우리의 몸들, 또 그러한 그것이 마치 좀비처럼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몸이 살아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36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다. 그냥 씨앗이에요. 알갱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과 씨를 뿌렸다고 해보세요. 사과 씨를 뿌리면은 그 씨에서 나중에 사과가 사과 나무가 되고 사과 열매를 맺는데 그 사과 씨와 사과 나무와 같은 종류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크기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거기에는 푸릇푸릇한 이파리도 있고 사과 열매도 있는데 씨는 그런 것이 없죠. 분명히 이 씨와 사과 나무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과 부활한 몸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 하면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육체라고 해서 똑같은 몸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형체도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활할 때 받는 그러한 부활할 때 갖게 되는 그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갈 때 이 몸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몸은 영생하는 몸이고 그 몸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인가? 우리 몸은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몸은 죽을 몸이라는. 또 오늘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 몸은 썩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은 이 썩는다는 것은 언젠간 죽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 보면은 이제 어느 때인가는 우리 몸이 수명을 다해서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죽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린 아이도 이 오늘날 태어나고 있는 어린 아이도 이 시간이 지나면 죽을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 때도 죽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뱃속에서 죽기도 하고 태어나서 죽기도 하고 성장하다 죽기도 하고 막 죽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죽는 존재로 태어나는데 그러면 어린 아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누구라는 건 죄인이라는 증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인데, 죽음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죽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에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사망에 이르고 죄를 범하는 자가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벌써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율법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인간의 삶 속에 인간 안에 이미 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죄인으로서 태어나고 이 죄의 값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의 값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거듭난 건 뭐예요? 거듭난 건 우리의 몸이 거듭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거듭났는데 우리 몸은 언제 거듭나느냐? 우리 몸은 언제 거듭납니까? 바로 부활 때에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이 죄에 아직 노예로 잡혀 있는 이 몸, 우리 몸 안에 죄가 거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몸에 수시로 죄가 거하고 또 죄가 나를 괴롭히고 죄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깨끗해진 영혼일지라도 우리 몸은 여전히 우리 자신을 죄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러한 그 죄가 거하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몸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이 몸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에 있는 생각, 몸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몸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너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도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굴복하지 않아요. 내 몸이 기도하지 않아요.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분노대로 하려고 해요. 내 느낌대로 하려고 해요. 내 몸의 쾌락대로 가려고 해요. 이러한 몸과 우리 영혼이 이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얼만큼 내 몸이 얼만큼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주님께 내 자신이 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성령 충만한 생활인지
아니면 정말 육신 충만한 생활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육신에게 계속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그가 하자는 대로 비록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포로 생활같이 영역이 없어서, 영적으로 이길 능력이 없어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내 의지를 이기지 못하고 내 육신의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끌려가든지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육신 때문이 아닙니까? 내 육신만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분명히 우리 변화된 몸으로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이 몸 다시 갖고 들어가면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계속해서 죄 짓고 또 죄악의 생각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년왕국 때 어떤 모습을 갑니까?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됩니다. 그런데 막판에 사단이 풀려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또 사단에게 미혹돼서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부활하지 않고 새로운 주님의 몸을 갖지 않으면,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 또 사단이 유혹할 때 죄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뭐예요? 이런 죄의 특성화된 그런 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반드시 부활한 몸, 변화된 몸을 가져야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바로 우리의 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뭐가요? 우리 육신이. 그래서 우리 육신이 변화되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들이 어떤 몸을 얻게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을 준비하셨다. 그것이 영적인 몸이에요. 이 몸이 아니라, 이 죽고 늙고 썩어갈 이 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새로운 영적인 몸, 그 몸이 무슨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라고 할 때 그거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이 현실 세계입니다. 영적인 어떤 우리 미지에 있는 저 죽음 건너편에 있는 그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도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 몸을 갖고 이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고요. 때문에 죽은 자들은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얻어서 부활의 몸을 먹고 영생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은 주님 오시는 날에 공중으로 돌려 올려가면서 변화된 몸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 살아갈 때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신 건 뭐냐면,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은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이 사망이 여기에 이 54절에 뭐라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사망을 삼키고 죽음을 이긴다는 거,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둘째 사망의 해가 있는데 그때 뭐도 던져진대요? 사망과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다 불속으로, 음부 이런 거 다 불속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뭐를 하냐?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토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도 육체, 어떤 사람 영생의 부활이고 어떤 사람 영벌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입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때 사망도 불 속에 던져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망도요, 이 힘을 못 쓰고 사망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잠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그 자체가 불 속에 던져진다는 것은 사망조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 이 사망조차 없어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한 지금의 우리의 이 헌신이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왜?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바로 썩어지고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주의 교회를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영원과 관련되어 있는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원한 일이신 것이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오늘 하루 정말 기도하는 하루, 우리 육신에 이끌려서 죄에 이끌려서 그 감정에 이끌려서 그 생각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쫓아가며 죄의 유혹에 따라서 그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고 정말로 기도하여 뭘 얻어야 돼요? 영력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악한 것들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우리가 우리 육신도 우리 육신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350장